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을 지키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살기로 했다인데, 우리는 나는 살기로 했는데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할까요? 오늘 나는 살기로 했다 이 사이에 들어갈 말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권면하면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려요. 우리가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볼 때 요셉의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저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 요셉이 꾼 꿈, 형들이 만든 집단이 자기가 만든 집단에게 절하는 것,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의 별을 향해 절하는 그 꿈. 그래서 우리가 요셉하면 꿈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 요셉의 별명을 꿈쟁이라고 할 정도로 요셉의 핵심 키워드는 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꿈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요셉의 핵심 키워드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그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곳곳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의 삶 좋기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의 삶 기쁘기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려운 순간들이 이 요셉에게 참 많았어요. 오늘 1절 말씀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오늘 말씀도 요셉의 시작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애굽에 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가 애굽에 간 이유는
자기 형제들의 손에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고, 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누가 샀습니까?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바로 이 요셉을 산 거예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온 사랑을 받는 그런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먼 외국 땅에 홀로, 그것도 노예 신분이 돼서 이렇게 팔려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이런 현실, 이런 처지를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도 참 이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다른 모양, 내 생각과 다른 방향을 향해 내 인생이 흘러갈 때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고, 올 한 해 우리들에게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롭고 축복받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요셉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도 나름대로의 힘든 삶을 다 살아가죠. 누구에게나 힘든 일은 있고 누구에게나 어려운 마음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이 힘들다는 건 참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참 만만치가 않아요. 돌이켜보면 어릴 때는 좀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하고 나면 될 것도 같았고요. 내가 손대면 잘 될 것 같고 내가 손대면 이룰 수 있을 것도 같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삶이 참 내 맘처럼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마냥 행복하기만 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저마다의 어려움이 있고 저마다의 힘듦이 있고, 지금 뒤에서 우리 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새하는 잘 모르겠어요.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요엘이만 돼도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삶이 휘청거릴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떨 때는 누적된 삶의 어떤 피로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지칠 때도 있죠. 그러다 보면 지금의 내 현실을 부정하고 싶고 주어진 내 현실에서 도망하고 싶을 때가 우리 안에 들 때도 있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그랬을 것이고 요셉의 마음이 그랬을 것인데, 오늘 말씀은 요셉의 전혀 그런 모습을 그려내고 있지 않죠.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요셉은 이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는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시작된 2022년 한 해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힘듦이 다가올 때마다 요셉처럼 이겨내고 요셉처럼 멋지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어려운 현실을 넘어갔느냐? 첫 번째는 나는 살기로 했다. 어떻게 살기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면서 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손을 대는 일들이 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요셉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래의 히브리어 원문을 그냥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여기서 이 그러나와 그래서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참 큰 것 같아요.
요셉의 지금 상황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애굽의 노예로, 그것도 많지 않은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으니 그의 삶이, 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려운 순간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이 원하지 않던 일들이 주어질 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어요. 요한일서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것을 보면 우리의 삶에 어떤 순서가 나와 있다고 보여져요.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뭡니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우리의 영혼이 잘되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 놓여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돼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 되면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강건해지는데, 여기서의 강건은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은혜가 좀 넘쳐 있고 정말 우리가 은혜로 충만할 때는 옆에서 누가 좀 건드려도 괜찮아요.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치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내 마음에 은혜가 없어요. 내 마음이 참 갈급하고 막 말말라 있어요. 그러면 누가 건들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이 실족할 때도 참 많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에 대한 방법이고 법칙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우리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삶이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주어진 삶, 정말 누구 못지 않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그의 영혼이 잘 되니 그의 범사가 잘 되고 그의 범사가 잘 되니 강건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은 그를 향해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참 절망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낼 수 있는 비결, 바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요셉도 왜 느끼지 못했을까요? 비록 그가 노예로 팔려 있지만 그가 손을 댄 모든 일들, 그가 손을 대고 있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고 계시잖아요. 보디발이 외국인 노예인 거잖아요. 보디발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입장에서 외국인 소년이에요. 한 17살, 18살쯤 된 그런 청소년이죠. 그런 청소년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맡길 수 있을까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맡기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자기 먹는 거 외에는 타치하지 않아요. 모든 이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이렇게 관리하든 저렇게 하든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요. 얼마나 요셉이 잘했으면, 요셉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보니까,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그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는 요셉 스스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끼니까 그의 삶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이럴 때가 없으십니까?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요. 내가 생각한 영역, 내가 가지고 있는 분명 역량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있는데 때로는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 잘 될 때도 있는 거죠. 처음에는 우연으로 치부할 수도 있죠. 어쩌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그런데 우연이 계속되면 필연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요셉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인생이 혼자 버려진 줄 알았는데, 이 동떨어지인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마음, 이런 깨달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 흔적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흔적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삶에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꽁꽁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들을 우리의 삶 요소요소에 나타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나 말씀을 통해서 그 흔적을 느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주변 사람들, 가족들이나 이웃이나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흔적들을 느낄 수 있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우리 삶에 대한, 그 삶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하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말 이제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비록 힘든 상황, 힘든 순간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내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흔적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함으로 정말 주님의 함께하심, 그래서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그 힘든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나는 살기로 했다. 어떻게 살기로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다 살아가고 싶죠.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 중에서 나는 하나님과 같이 살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모든 선한 의로운 것들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과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죠. 그것은 바로 죄의 유혹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요셉에게도 이런 죄의 유혹이 찾아오죠.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어떻게 보면 자리를 그래도 잘 잡아가는 것 같아요. 외국인 노예였지만 장군, 애굽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의 가정 총무 정도 됐으니 그래도 이제는 좀 한숨 돌릴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때 누가 찾아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는 말이 자기와 동침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의 나이가 요셉이 대략 한 20대 초반 정도 됐을 나이인데, 한창 혈기가 왕성한 요셉에게 참기 힘든 유혹이었을 수도 있고, 게다가 지금 요셉을 향해 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는 저 말을 우리가 좀 원어로 살펴보면, 이 동침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했다라고 해서 요셉에게 부탁했다, 좀 매달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요셉에게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가정 총무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요셉의 신분은 뭐죠? 요셉은 노예예요, 노예. 노예라는 건 뭡니까? 주인의 말 한마디에 얼마든지 그 신세가
바뀔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노예의 처지인 거예요.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고 주인은 그 소유물을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 그 자체로도 요셉에게 달콤한 유혹이 될 수도 있지만 요셉의 목숨이 달린 그러한 위협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이 유혹과 위협 앞에 어떤 모습으로 반응합니까? 거절하죠. 그것도 굉장히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이 유혹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디발 아내의 은밀한 유혹 내지는 마님과의 하룻밤 이런 식으로 요셉의 삶은 끝나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단박에 이 유혹을 거절하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지금 자기에게 다가온 이 유혹과 위협 앞에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의 이 죄를 모를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나의 이런 모습을 알지 못할지 몰라도 누구는 보고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것을 인식하는 게 우리 삶의 지혜인 거예요.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우리 삶의 욕망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때로는 화를 내고 싶다가도, 때로는 몰래 다른 짓을 하고 싶다가도, 때로는 남을 속이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싶다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걸 깨닫고 내 삶에 그것을 멈추어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이 여인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날마다 요셉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죄의 유혹과 죄의 위협을 가지고 요셉에게 날마다 찾아와서 요셉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죠. 이런 죄의 유혹 가운데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함께 있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작전을 짭니까? 12절 말씀 보면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제 이 앞에 11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집에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요셉과 나 둘만 남아있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자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요셉을 몰아가는 거죠.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자꾸 우리를 이렇게 집요하게 막다른 길처럼 보이도록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요셉의 옷을 잡았는데 여기서 이 잡았다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전쟁에서 포로를 사로잡다, 아니면 어떤 성을 점령하여 취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 우리는 죄에 대해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이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우리를 포로로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를 성을 점령하는 것처럼 우리를 점령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한 번, 두 번 찔러보고 얘는 안 되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찌른다는 거예요. 될 때까지 찔러본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서도 나오죠.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삼킬 자를 그냥 찾는, 계속 주시하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고 있다가 쟤는 괜찮은데 그러면 가서 계속 찌르는 거예요. 될 때까지.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날마다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
아담과 하와가 왜 죄의 유혹에 넘어졌을까요? 그 부분이 그들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있던 거예요. 그 유혹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여러분들에게도 다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약점이 있을 거예요. 저도 저 나름대로의 약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점이 뭔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는 그 과정 중에 이게 1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품행과 진급 이런 자격 심사를 받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제 매년 이제 목사님들이 계신 데 가서 이렇게 면접 같은 걸 봅니다. 그때 면접관으로 오셨던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였으니까요. 양전도사는 자기 약점이 뭔지 아나?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목사는 자기 약점이 뭔지를 알아야 목회를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저의 약한 부분을 좀 보완해 가려고 하는데, 다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기의 약한 부분을 보완해 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죠. 사실 가끔 뉴스 같은 데 나오는 우리의 마음을 참 안타깝게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그런 소식을 보면 그분들이 사역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자기 사역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가신 분들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분들에게도 무엇이 문제였느냐? 자기 약점을 잘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잘 했는데 자기의 약한 부분이 걸려 넘어지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그런 뉴스나 이런 소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약점을 지키지 못한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목회적인 신앙적인 그런 부분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의 삶이 힘든 그런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삶이 탁월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이것을 잘 다루어 갈 필요가 있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영적 환경을 재구성해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 그 유혹 앞에 그 유혹 가운데 내가 잊지도 않으려고 시도하고 노력했던 것처럼 죄가 될 만한, 우리가 쉽게 넘어질 만한 그런 상황과 환경을 우리 가운데 만들지 않는 거죠.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아요. 내가 뭐가 연약한지 알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알면서도 내버려두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은연중에 내가 죄를 짓겠다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요셉은 적극적으로 노력했죠. 보디발 아내와 같이 있지도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씀만으론 한계가 있죠. 우리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약점에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럼에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참 예뻐하셨습니다.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윗을 아끼시며 다윗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왜 예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까? 다윗에게도 실수가 많았어요. 다윗에도 죄가 있었어요. 그도 참 잘 넘어지는 사람이었어요. 잘못 많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다윗이 정말 잘한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예배 전에 소원이라는 찬양을 통해서도 같이 고백했지만 이 다윗은 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영어로 원띵이죠. 내가 바라는 원띵, 이 한 가지가 뭐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내가 다른 것은 실패할지 몰라도, 내가 다른 것에는 넘어질지 몰라도 주님 앞에 머무는 것 하나만큼은 내가 놓지 않겠다는 그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두겠다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마음을 기뻐하신 거고, 이런 마음 때문에 다윗을 예뻐하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요셉이 그랬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삶을 더욱 큰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더욱 큰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해 주셔서 그들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죠.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세워가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부족함이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연약함이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넘어질 때도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지 않고 우리가 부족하지 않으면 십자가가 왜 필요할까요? 십자가 없이도 우리가 부족하지 않은데요. 우리가 십자가 없이도 연약하지 않은데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거고, 우리가 부족하니까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 아닙니까?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연약함을 안다. 내가 너희의 부족함을 안다. 그러니 너희가 내게로 와라. 너희가 내게로 나와라. 나에게 나와 나에게 쉼을 얻고 내가 주는 평안을 얻고, 그렇게 너희가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너희가 너희들에게 허락된 그 삶이라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지키고 인도해 주겠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요셉의 사건 이후로도 요셉의 삶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삶에는 여전히 우여곡절이 있고 여전히 힘듦이 있어요. 그리고 끝내 애굽의 총리가 되지만, 그리고 그 후의 삶이 어떠했는지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해결되지 못한 그 상처와 약함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이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살아갈수록 요셉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후반부로 갈수록 이 요셉의 삶이 훨씬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마주했을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리켜 성숙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성숙함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동일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살기로 했다였죠. 어떻게 살기로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올 한 해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했다라는 이 고백, 우리가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함께 해주실 줄로 믿어요. 이제 이 은혜로 여러분들의 한 해 멋지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